올 한 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1월 한 달 동안 그런 일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 여행 갈 때 출발했지만 결국은 완성하지 못한 것처럼 성경에도 출발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여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행을 저희가 이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볼 건데요. BGM 준비되었나요? 음악 깔아주시고 제가 나레이션으로 멋지게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BC 538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 이미 70년,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새 희망이 있었으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지배자가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성전 짓는 것을 허가한다. 성전을 짓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안정된 삶을 택할 것인가? 과연 그들의 선택은? 감사합니다. 저 원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민망하네요. 예. 상황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도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 나온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서 성전 짓고 싶으면 성전도 지어라. 성전 짓는데 필요한 돈이 있다면 주겠다 까지 말해줘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으려면 여기 남아서 시민으로서 살아라. 일반 시민으로 대우도 해주고 높은 고위 공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거길 가?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거기 가면 논도 없고 밭도 없어. 망해. 뭐 먹고 살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살 게 없더라도 성전은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가서 성전 한번 다시 지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수의, 에스라서 1장에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게 아니고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머나먼 한 4,000km 정도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 터를 놓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당장 나부터 농사를 짓고 살아야죠. 집이 없지 않습니까? 내 집도 지어야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그거를. 그러다 보니 성전 짓는 게 계속 늦어지게 되었어요. 야, 우리 한번 다시 잘 좀 해보자 하면서 중간중간 으쌰으쌰 했겠지만 또 하다가 그만하고, 새해가 될 때마다 야, 올해는 진짜 좀 해보자 하면서 성전을 지었겠지만 또 멈추고, 올해는 진짜 해보자, 또 멈추고, 올해는 진짜 해보자. 거의 저희 다이어트와 비슷합니다. 이러다가 성전 짓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16년이 지났어요. 16년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다니시나 보면은 어떤 건물들 건축하다가 뭐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서 건축하던 상태 그대로 그냥 남겨져서 버려진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성전이 16년 동안 멈춰버린 거죠. 이런 상황, 출발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가 성전 꼭 짓자, 우린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 편이야. 출발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 16년째 되었을 때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에스라서 4장 24절과 5장 1절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에요.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고요, 학개하고 이또는 남자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학개와 이또의 아들 혹은 이또의 손자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또의 손자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16년째 되던 해에 두 사람의 설교자가 등장했어요. 학개라는 사람하고 스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두 사람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설교였을까요? 성전 지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성전 지읍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 두 사람의 설교로 인해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전을 짓자,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8년에는 꼭 한번 그동안 계속 못했었던 그 일을 꼭 할게, 이렇게 올해는 꼭 할게, 이렇게 학계와 스가랴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성전이 몇 년에 시작됐냐면 다리오 왕 2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리오 왕 몇 년이요? 2년. 그런데 오늘은 다리오 왕 4년에 있었던 일이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거의 지을 때쯤의 이야기를 오늘 먼저, 에필로그를 먼저 보고 시작할 건데요, 끝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리오 왕 2년부터 다시 갑니다. 왜 끝을 보냐면 성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을 짓자고,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건축하실 것도 아니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얘기지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함께 공동체에 포스터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이런 포스터 보신 적 있으신 분? 우와, 이거 처음 보세요? 이게 요 로비 앞에 있는 포스터거든요. 지금 제가 깨달았습니다. 로비 앞에 포스터 달지 말아야겠구나. 이 포스터 하나 뽑을 때마다 2만 원씩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함께 공동체 여러 그 부서에 교사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교사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끔씩 힘내실 수 있도록 맛있는 걸 사드린다든지 선물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격려해드린 일은, 응원해드린 일은 있었는데, 선생님들에게 말씀으로 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김유한 목사님 가운데다가 앉혀놓고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막 강하게 당신 이래서 되겠어 이러면서 간담회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교사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일이 처음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저희 스태프들이 회의하면서 고민한 게 뭐였냐면, 이 세미나의 특강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특강 강사로 정말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말씀으로 막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럴 수 있는 특강 강사를 누구 할까 얘기하다가 뭐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이 교계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입니다. 막 김동호 목사님, 뭐 하정환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스태프회의에서. 그리고 요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친하신데, 굉장히 그 하정환 목사님이 저희처럼 영화 설교 하시는 목사님이요. 그 요한 목사님하고 하정환 목사님 둘이 계시면 약간 출발 비도 여행 느낌이랄까요? 그런 친한 분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정환 목사님 괜찮지 않겠어요? 그분 교사에 대해서 교회 교육으로 책도 쓰셨는데 교사 10계명이었나 뭐 그런 책 있을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한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 드려야 되나? 왜냐면 하정환 목사님은 교사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셨고 김동호 목사님이 교사 10계명이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차분하게 드렸죠, 요한 목사님께. 목사님, 스태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이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하다가, 그래도 너무 명확한 사실이니까, 목사님 사실은 하정환 목사님은 교사 10계명이 아니고 하정환 목사님이 교사 바이블을 쓰셨고 김동호 목사님이 교사 10계명을 쓰셨습니다. 교사 10계명을 누가 썼다고요? 김동호 목사님. 교사 바이블을 누가 썼다고요? 하정환 목사님.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이 그런가? 나 잘 몰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왔어요. 그 제가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요한 목사님 잘못 알고 있는 걸 하나를 바로 잡아드렸다. 그날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책이 2권 다 있거든요. 집에 가보니까 책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비밀이에요. 아직 못 느끼신 분들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가도 돼요. 요한 목사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요한 목사님은 계속 모르게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는데 가끔씩 스파이로 이렇게 심겨진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청주로 발령 나가지고 혼자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게 느낀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게 요한 목사님이 맞게 알고 있었던 거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겼죠?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어떻게 내가 이겼을까? 난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요한 목사님은 믿음이 약했어요. 긴가민가 한 거죠. 긴가민가 하고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게 맞아 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심지어 요한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정원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굉장히 형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하정원 목사님 전혀 몰라요. 그냥 이분이 유명인사라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유명인사가 아니니까 그분은 절 모르겠죠. 그런데 친밀한 사람보다 확신이 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이 말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보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이길 수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겠고요, 얼마나 세게 믿는가 하는 믿음의 강도가 있을 텐데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강도가 센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마녀 사냥을 하기도 하고 요한 목사님한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전을 짓자고 할 때 성전을 열심히 짓자, 정말 성전을 잘 지어보자, 함께 힘을 내보자, 이 얘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성전을 짓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뒷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전이 거의 완성된 다리오 왕 4년의 이야기부터요. 건물은요, 성전이든 어떤 건물이든 건물은 그 본질은요, 건물 그 자체에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덕명동에 여기 대학병원이 없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을 지어주세요 라고 저희가 막 다 띠를 두르고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병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대병원이 둔산에 있는 게 일로 이사를 와가지고 충대병원을 덕명동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다 짓다가 갑자기 계획이 취소돼서 건물은 완공이 됐는데 그냥 비워놓고 병원 업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 건물을 보고 병원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죠. 이렇게 부를 겁니다. 병원 지으려다가 만 건물, 이렇게 부르겠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학교를 지어주세요 했는데 건물은 완성했지만 그 안에서 선생님이 없고 학생이 없다면 학교 지으려다가 딴 거 하는 건물입니다. 마트도 마찬가지고요. 물건을 팔지 않는 마트, 이 마트 건물 아무리 잘 지어도 그냥 그건 마트 지으려다가 만 건물이죠. 건물의 본질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있는 거지 그 건물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어달라, 성전을 짓자고 했을 때 성전처럼 생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전을 지은 거고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성전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물일까요? 머릿속에 있는 이 떠오르는 답들을 지우세요. 지금 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답이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오늘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 스가랴 7장을 함께 읽을 건데요, 스가랴 7장 뒤에 PPT로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고요,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5째 달을 특별한 달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달에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예전에도 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번영하였다. 사람들이 남쪽 지역과 서쪽 경사지에도 살고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라.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조차 품지 마라. 다시 1절 보여주시면요. 자, 다리오 왕 4년 몇 월입니까?
9월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1월 한 달 동안의 설교는요, 4번의 설교가 각각이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예요. 오늘은 별로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프롤로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상황은 기억하셔야 돼요. 9월 달에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러 왔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예언자들이 있는 걸 보면 이미 성전은 대략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보러 왔냐면요, 3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지난 여러 해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몇 월에 금식을 했다고 나오죠? 5월. 매년 5월이면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몇 월이죠? 9월입니다. 여러분, 자, 이 금식을 왜 했을까요? 그동안 이런 걸 성경 읽을 때 저희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한번 자세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8장 19절에 보면요, 금식을 언제 했느냐? 몇 월에 했을까요? 금식을? 4월, 5월, 7월, 10월 70년 동안 매년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러 온 건 몇 월이었죠? 9월입니다. 그러면 당장 급한 건 몇 월 금식일까요? 10월, 그 다음에 4월도 있죠. 그런데 아까 몇 월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죠? 5월 금식이에요. 자, 굉장히 어렵죠? 9월 달에 매년 10월, 4월, 5월, 7월 금식이 남아있는데 10월, 4월 금식이 아니라 5월 달 금식 가지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왜 하필 5월 금식을 물어볼까요? 성전이 완공된 시점에서. 이 4월, 5월, 7월, 10월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달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성경이 열왕기하 25장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고요, 그로부터 2년 후 4월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5월에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뒤 7월에, 몇 년 후 7월에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 일들을 각각 기념해서 포로로 지낸 70년 동안 금식을 한 거죠. 5월 금식의 의미는 뭘까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되었음을 슬퍼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 왜 5월 금식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러 왔을까요?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금식은 제사를 지낼 수 없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금식이었는데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해온 거니까 그냥 전통으로 삼아서 계속 금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젠 제사할 수 있으니까 굳이 5월 금식은 안 해도 될까요? 궁금할 만하죠. 그래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금식할까요 말까요? 여기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 사람들, 이 질문을 하는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성전은 뭐 하는 건물일까요? 제사 드리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다시 시행되게 된 순간 더 이상 이 제사가 말이 꼬이네요. 제사가 지내질 수 없음을 슬퍼하는 금식은 할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7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니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금식했었니? 내가 너희한테 금식하라고 했었니? 내가 너희한테 원한 것이 그런 것이었니? 하면서요,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라.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조차 품지 마라. 내가 너희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 때, 아직 저 평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그 평화로웠던 시기에, 그러니까 70년 전, 수백 년 전부터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한 말이 있다. 그게 뭐죠? 정의 그리고 사랑입니다. 정직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행해라. 그리고 이웃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이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구약이라고 해서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고, 신약에서는 지금은 우리는 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본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전 낭실에, 성전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방에 있는 것은 율법책이었어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는 부수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는 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행위가 제사이지, 제사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우리가요, 2018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2018년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계획들, 저희 개인적인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금연 하셨습니까? 금연 계획을 막 세우시고, 술 좀 줄여야지, 뭐 운동, 이런 계획들 말고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직 그 마음이 안 드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다음 주 승, 그 다음 주 전결까지 갈 거니까요. 오늘은 성전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두 가지예요. 크게는 정의,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과 긍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의와 사랑과 긍휼,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10절인데요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죠. 누굴까요?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소외된 자들을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 이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매 주마다 정해서 봉사활동을 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아담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 둘째 주는 후생원이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보육시설, 셋째 주는 저희 의료봉사가죠. 넷째 주는 노숙인 배식봉사가죠. 이런 것들에 매주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더 센 교회를 봤는데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대전역 쪽방촌 노숙인 배식봉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영등포가 또 노숙인 분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영등포역에서 그런 비슷한 노숙인 자활시설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인데요, 당연히 그 교회가 규모가 크지는 않겠죠. 보통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은 뭐 교회의 다른 역할들이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서도 없고, 뭐 거기는 꿈마을, 작은마을 이런 것도 없고, 청년부도 따로 없고, 그냥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전념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규모가 작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연말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이 영등포 노숙인 섬기는 이 교회로 돈을 그동안은 후원을 했었는데 사람이 제일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영등포로 갈 수 있는 원정대를 모집한 거죠. 교회를 아예 옮기실 분들을 모집한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 나오지 말고 그 교회로 교적을 아예 파서 옮겨가라. 모집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형 교회 다니면,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잖아요. 정말 설교도 좋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많이 있고, 아이들 교육도 정말 잘 돼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거리도 더 먼 그 산마루 교회라는 교회거든요. 영등포에서 자활시설하는 그 작은 교회. 그걸로 가라 하는데 누가 가겠나. 어쩌다가 뭐 예를 들면 저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누가 아예 교적을 파서 옮기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파송을 했거든요. 17명이, 몇 가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서너 가정 될 것 같아요. 17명이면 17명이 이쪽 대형 교회에서 교적을 아예 파고 이쪽에서 파송을 해서 저쪽 산마루 교회로 옮겨갔어요. 아예. 이분들은 말하자면 이분들의 2018년은 정말 큰 결단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삶 속에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아니어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가난한 분들도 있지만, 또 제가 얼마 전에는요, 저희 청년부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포스터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포스터, 저 밖에 외롭게 자기 홀로 이런 일이 있다고 외치고 있었던 포스터 중에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청년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는데 이 강사분을 제가 만났었어요. 이 강사분이 20대더라고요. 정말 젊어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이분하고 제가 처음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무역회사 다니고 있고 그걸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 끝나고 업무 외 시간에 이거를 배워오고 공부하고 커리큘럼 준비하고 그래서 성희롱 강사, 이런 차별, 이런 거, 성평등 이런 강사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저희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얘기한 건데 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상황을 보고 직장 다니면서 봤는데 차별받는 여성들이 너무 많고, 특히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차별받는 여성들이 너무 많고, 또 성폭력, 성희롱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여성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더라. 그리고 이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회사 분위기든 교회 분위기든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너만 뭔데 그렇게 튀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나라도 이 일에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울고 있는 여성들이 자기한테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소외된 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나에게는 이거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뒤져가지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고 공식적으로 거기서 임명하는 강사 중에서 본인 얘기로는, 자기도 잘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자기가 본 사람 중에서는 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강사 중에 최연소 강사인 것 같다고. 자기가, 이분에게는요, 이 일이 소외된 이들을 돕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을 세우는 일이겠죠. 소외된 이들은 여럿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심지어 부모도 돌아보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직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자녀를 키우다가 이렇게 경력 단절된 여성들도 있고요. 많은 소외된 계층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많을까요? 고대 사회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네 부류밖에 없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소외라는 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이라든지 과부와 고아, 이런 분들이 이 관계망 속에서 소외된 이들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관계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친하지 않고 서로 마을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서로 소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만들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별반 마을 신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나가시면은 이 지역, 하카동 덕명동 지역에 마을 신문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예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번 1월 한 달 동안에 나는, 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 더 어디까지 이끄시길 원하실까? 내가 그냥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게 좋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성전을 세우길 원하실까? 우리가 이걸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2018년에는 꼭 할게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적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지금 적으셔도 좋고요, 집에 가셔서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이 직업 속에서, 혹은 내 신분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그냥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돕고자 하는 소외된 이는 누구일까? 그게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2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나누고, 또 감동이 아니더라도 이번 한 달 동안은 특별히 궁금증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 삶 속에서 성전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함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